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갈릴리 가나에서 한 이름 없는 커플의 결혼식에 참석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그 결혼식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표적은 표면적으로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일상의 문제 속에서 나타났지만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의 어떠하심을 영광스럽게 그려준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궁극적인 수혜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커플들 혹은 그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 예수님께 첫 번째 일으키신 그 표적의 궁극적인 수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표적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고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유익을 우선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는 요한복음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상당 부분 향하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나누는 긴밀한 대화,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제자들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제자들 각자의 성향과 성격 등을 보여주는 그 제자 친화적인 제자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는 듯한 모습을 갖는 그러한 복음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질문과 대답들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요한복음 전체가 그 어떤 복음서보다 제자 훈련 또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바로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이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무언가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대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본 사건,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 청결 이 사건을 조금 더 제자들의 관점에서 읽어나갈 때 더 큰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요, 이 말씀 자체가 아예 제자들 중심으로 읽혀지게끔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첫 번째로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무엇을 기억했느냐에 대한 반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도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 말씀을 제자들의 관점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예 본문 자체가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날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읽어 나간다면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전에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믿음과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했는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보도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각 복음서마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제시하는 이 사건에서 보여주고 제시하는 강조점이 다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성전 청결하신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누가복음은 청결하게 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또 말해주고 있어요. 19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주느냐가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은 달랐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뭐 다른 독특한 사역보다는 성결 청결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간복음 내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내에서도 본 사건을 취급하는 방식이 다소 상이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은 어떠한 특이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전 청결하시는 그 모습을 매우 과격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자세하게 읽어보신 적은 많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과격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라는 표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뭐 이렇게 엎으시고 상을 쏟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을 떠나서 동물들도 예수님이 직접 몰아내십니다.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도 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과격한 행동을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표현이 매우 생소하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월절이라고 해도 되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 아닌 독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상대자들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주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등장합니까? 유대인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언급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 몇몇이 이 성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성전의 기능을 다소 세속화시키고 오염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배하고 있던 일반적인 모든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전을 이용하고 성전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이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보통 공간복음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거나 혹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차원의 언급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는 아주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은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리고 아직도 그 당시에도 이미 공사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 많은 이런 자원들, 많은 노동력들이 투하되어서 하는 이 진짜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이 표현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생소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을 그냥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뭐 다른 종류의 눈으로 보지 말고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제자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느낀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막 화가 나 계신 모습으로 이 성전에 대하여서 막 청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건 거의 뭐 그 말씀에 등장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막 삼켰다라는 수준이구나. 예수님이 엄청나게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이 성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일단 첫 번째 엄청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성전을 헐라라는 내용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당시 이 성전을 헐라라는 내용은 아마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첫 번째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지어져 있던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성전이 지금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종교 비즈니스화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는 것처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크나큰 충격이 되어서 제자들이 그것을 한참 동안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100%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도 생각나리만큼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큰 충격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들, 마치 우리 앞에 놓여진 사건 현장에 놓여진 이 증거 단서들 같은 건데, 이 단서들을 하나하나 꽤 맞춰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어떤 표적으로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었어요. 조금 바꿔 말하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과격한 분노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엄청나게 화가 나 계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동물들을 내쫓으시면서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죠.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과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엄청나게 쇼크를 받고 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성전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이 공간복음이 보여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넘어서서 이 용도 폐기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더 이상 정결 예식이 필요 없는 결혼식, 그래서 정결 예식이 의미가 없는, 정결 예식은 기쁨을 줄 수 없는 그 항아리 6개에다가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 역시도 더 이상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용도 폐기되고 그 성전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것은 완전히 시스템화되고 완전히 율법적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폭로하시면서 막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가지신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착되고 율법화되고 시스템화된 신앙, 그것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은 그렇게 화가 나 계신데 나는 그게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성전 척결 사건의 특징도 예수님의 과격한 행동, 제자들이 보고 충격을 받은 것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눈으로, 이미지로 보게 되어지는 충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구나. 무엇에 대하여서요? 성전에 대하여서. 완전히 잘못된 성전에 대하여서, 완전히 율법화, 완전히 시스템화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시는구나에 대한 놀라운 직면, 놀라운 우리 안에 수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율법 종교의 비즈니스 현장이 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율법 신앙에 종속된 유대인들은 그 시스템의 붕괴를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은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반발보다는 유대인, 당시 평범한 모든 유대인들의 반응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자신이 에돔 사람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로 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성전을 지음으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추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이 뻔히 보이는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예배 안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지니까 다 그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야, 이렇게 멋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의 인기가 조금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 세력과 로마 정부와 결탁한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백성들은 반발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냥 그 종교 시스템 안에 완전히 굴종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치가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이권이 만들어낸 종교 시스템, 종교 비즈니스에 종속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고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깨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참된 성전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그곳에 있었던 것들을 막 내어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혁명가적이고 어떤 의미로 봤을 땐 좀 과격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꼭 저렇게까지 다 붙여야 되는 건가? 저렇게까지 다 없애트려야지만 뭔가 더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 만큼 과격하게 이미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예배의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에 사용하는 이러한 이 제물들은요, 이미 오랫동안 고착된 문화입니다. 종교 문화의 일환이었어요. 참된 제물로 예배하기가, 흠없는 제물로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흠없이 길러진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현장에서 살 수 있도록 예배자들의 편의를 돌봐주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는 더 이상 이 제물들은 용도 폐기,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물들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동물들을 몰아내신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희생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들을 몰아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성전의 참된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인 실습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 안에 고착화되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수 없는 일인가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소 조심스럽지만 중국에 가면 이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공인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삼자교회에도 좀 그래도 건전하고 좋은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 삼자교회를 그냥 있는 그대로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중국에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를 모독하는 언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결탁되어서 사람들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신앙하게 하는, 정치적인 이 아웃라인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만 신앙하게 하는 모습을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삼자교회에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일들은 대략 90여 년 전에 이 조국 대한민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신사참배는 단순한 국민의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이것이 종교적인 우상숭배나 다른 기타 어떤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죠. 종교는 이와 같이 쉽게 정치와 결탁합니다. 그러나 우민화된 성도들은 그렇게 결탁된 정치화된 신앙도 신앙일 것이다,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치가들 혹은 이 집권자들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양상의 신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더욱 종교 지도자들, 종교와 정치와 큰 상관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을 우상 숭배하듯이 아주 집중하여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일반 평범한 신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거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 드렸는데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코로나19의 시대를 일컬어 Great Reset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큰 리셋,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신앙은 이러한 모습이야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고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신앙에 대한 완전한 변화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방을 가면서 한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꼭 이래야만 되고 라고 했던 고정관념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별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죠. 꼭 이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 어떠한 비판 의식도 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 활동, 신앙 행위를 절대시하여서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다, 혹은 그러한 모습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자의적인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아마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것들을 깨부수시면서 우리가 봤을 땐 과격하리만큼 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회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부서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깨어짐, 이러한 부서뜨려짐,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와 붕괴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안전합니다. 근데 아이가 그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는 거기에 머물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깨뜨리고 부숴서 결국에는 통과하여서 좁은 산도를 지나서 세상 가운데 울면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 우리 안에서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깨트려 부수시면서 정말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잘못된 성전이 있음, 우리가 이 성전을 잘못된 집착으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들 하나하나 직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완 목사님 아직 젊고 뭔가 이렇게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보수적이고 좀 진보적이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이가 없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고 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전 예배 드리는 모습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이 현대적인 찬양곡도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줄 아시는데 착각이에요. 제가 더 혼자 있을 때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은혜 받고 하는 다 찬송가입니다. 다 찬송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한테는 찬양 인도를 할 때 반드시 찬송가를 넣어라. 이제 강압적으로 다른 강압을 하나도 안 하. 다른 강압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합니다. 방금 김병환 목사님도 인정했어요. 다른 강압은 안 해요. 근데 찬송가를 꼭 하나씩 넣어라. 꼭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보기에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어김없이 혼자 기도하고 제가 정말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우상들이 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 그 우상이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꼭 그거 붙들어야 돼? 그거 안 하면 다 죄야?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쉽게 율법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고착화되고 이게 전부고 이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시고 엄청나게 그 모습을 막 깨트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주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우상들, 우리의 삶에 있는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적 내용들을 깨트려 부수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걸 부숴야만 합니까? 그걸 부숴야 새살이 나고 그걸 부숴야 새로워지고 생명의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내가 과거에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순간들, 때로는 낙심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막 너무 절망스럽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진짜 참다운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 율법화되고 고착화된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잘못된 성전에 대하여서 경고하시고 분노하시고 그것을 바꿔나가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은 요한복음 2장밖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은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거하심에가 바로 스케오오,
성전을 만들다, 성막을 치다라는 동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1장의 마지막 사건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건의 마지막 1장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바로 베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베델, 예수님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임을 강하게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이 단순히 이 성전을 헐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와 같은 성전에 대한 지극한 관심, 이 관심이 요한복음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디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소원이었어요. 어디 가서 예배해야 주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당시의 예배는 지금처럼 찬양 부르고 말씀 듣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당시의 예배는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씻음받는 그것이 예배였어요. 근데 이 여성은 너무 방탕한 삶을 살아서 이 죄가 그 여성의 삶을 통째로 망가뜨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회의 일원이 될 수도 없었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 여성이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질문하는 게 내가 어디 가서 예배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 게르심산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어디 가서 예배하는 것 아니다, 예배하는 때가 이르렀다,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아닌 예수님이 성전되어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바로 그때가 도래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간적으로 예루살렘이어야지만, 공간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 더 영험한 장소여야지만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성전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영적 교훈과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서로 맞닿아 있죠.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 안에 잘못된 성전이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하여서 과격하실 만큼 열심을 가지고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잘못된 성전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두 번째는 진짜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절실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죠? 영적으로도 계속 다운되는 것 같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한동안 우리 이 주일 예배 조회수가 700분 정도가 같이 보실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조회수도 또 기록하기도 했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배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설날도 있었겠고요. 또 오늘 이번 주일 같은 경우는 또 연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간, 비대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마도 이 믿음을 지켜내고 함께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은 매우 자명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 동영상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을 색출해서 그분들을 가서 강하게 권면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우리 성도님들을 막 이렇게 혼내줘야 될까요? 다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동영상 예배 참여하라고 권면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일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증언해 주는 것,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가운데 주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러한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순간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되지 않는데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도리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또 중국 얘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라는 교회의 교역자들이 체포되어서 구금 당했습니다. 그 교회가 폐쇄됐다고 합니다. 이 서탑교회는 조선족 교회고요. 서탑교회는 이 일제 강점기에 세워져서 당시에 봉천 지역, 다시 말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독립 투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요한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도 오래됐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중국 정부에 의해서 그러한 교회까지도 이제 완전히 문을 닫고 교역자들이라고 갑자기 와닿더라고요. 제가 교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체포돼서 구금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붕괴가 온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 다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생명력은요, 진짜 참된 교회가 오롯이 다시 떠오르고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핍박이 거세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시스템, 건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풀뿌리처럼, 봄에 피어오르는 풀들처럼 주님의 진짜 교회가 쫙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앙이 쫙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시스템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그 땅에서,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성전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시는 분, 나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그 위대한 길을 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인데요,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주의 성전이라고만 묘사할 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이 성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머무시는 장소, 내 아버지께서 계셔야만 하는 그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다운 예배를 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성전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식에 갇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도리어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회복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은 예배당이 컸기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의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은 더 좋은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은 붙들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예배해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우리의 성전 삼고 예수님 안에서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예배 받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역 초창기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이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놓았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만 두었지,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저러한 성전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형식적인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시다. 성전의 참된 회복을 원하신다 수준으로 마음 먹었지, 실제로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서 그 좁은 렌즈와도 같은 그 관점을 통해서 정작 십자가 부활을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중심점을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관심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 땅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유익을 얻는 것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 보고 거기에 멈춰 있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 먹여주고 안 입혀주고 집도 안 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연약한 이 믿음에 머물러서 왜 주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안 해주시지, 왜 저건 안 해주시지, 여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성경을 펴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진리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거 십자가 이야기네,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봤더니 이게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었네 라고 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영적인 메시지, 다시 말해서 잘못된 성전을 직면케 하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성전, 이 과거의 육체 성전, 다시 말해 이 물리적 성전 예수님이 허물어지고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 영원히 이 허물 수 없는, 영원히 이 부술 수 없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 중심 신앙, 십자가 중심 성경 해석, 이것이 너무나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현상, 증상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는 은혜 가운데 막 충만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한없이 떨어지는 거죠.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들과 그분의 행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모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전 청결의 모든 말씀은 완전한 새로운 해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물로 사용된 동물들을 몰아내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롭게 세우리라 하는 것은 주의 전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라는 사인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이 통합측교회와 천주교회는 사순절이라는 것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또 기리면서 40일 동안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러한 기간, 다시 말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기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1년 중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로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 부활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를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이 땅에서 갖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렌즈, 그것들이 가득 채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거밖에 안 보이고, 세상을 볼 때도 그거밖에 안 보이고, 나 자신을 볼 때도 그거밖에 안 보이는 그러한 비극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행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도 컸지만,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을 끝까지 기억해야 했지만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그 렌즈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렌즈 안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가득했던, 우리를 뒤덮고 있었던 잘못된 렌즈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 이 고난주간을 향해서 나가는 이 시간들 동안 그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렌즈를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 안에 율법적이며 고착화된 종교 시스템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놀라운 진리를 오직 십자가 부활의 렌즈로 다시 바라보며 참된 믿음 얻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